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만남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 그리고 바울과 마게도냐인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만남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능력이자 그리고 역사의 지형을 바꾸는 역사의 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항하여 네아폴리에 이르게 됩니다. 네아폴리는 신도시라는 뜻으로 현재는 카발라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에게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빌립보 남동쪽 14km 지점의 외항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에그나티아 도로, 로마의 에그나티아 도로를 통해서 빌립보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빌립보가 유럽 최초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네아폴리는 바울이 유럽에 방문한 최초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 도착 기념교회에 가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남의 축복 속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과 같이 바울의 선교팀은 함께함의 기쁨과 능력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 11절을 보면 우리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바울의 사명이 외로운 사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팀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서로 믿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길 원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신실과 소망이라는 아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크리스천이 동행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실과 소망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의 동역자와 또 좋은 믿음의 사업의 파트너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말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가 아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주어로 바꾸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어느덧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고 빌립보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특별한 축복된 만남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친밀한 후원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면 빌립보는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처음은 설레이고 또 기억에 남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후원을 하는 그런 친밀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자 로마의 그 식민 도시였는데 빌립보는 주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자리를 잡는 기획 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고
로마의 문화와 관습과 철학과 또 종교가 팽배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럽 선교 또 그리고 로마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를 선교적 요충지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은 이 빌립보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도 너무나 잘 알아서 간절히 철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하지 않았고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없다. 또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오랜 시간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대부분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인의 수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회당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성인 남자 10명도 없을 만큼 유대인들의 수가 아주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지 않고 기도할 곳이 있는가 수소문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문 밖 강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도시의 서쪽 외곽에 있는 강기슭 강가에 나아가서 기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이곳에 비공식적인 기도 모임 장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 여자 몇 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몇 명이 있었는데 이방인 여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 여인 중에서 두아디라시에서 온 누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만남을 위해서 바울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울이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사람과 유럽 선교를 위해 돕는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을 인도하셨고 그 시각 그 장소에 누디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사업을 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나 어디를 가거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개인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정적인 기도로 이 만남을 위해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만남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된 만남과 거룩한 역사를 이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본문의 말씀과 같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로 소개되고 있는데, 두아디라시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리디아 지방에 위치한 사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염료와 직물 산업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의 자주 염료는 아주 값비싼 고급 염료였기 때문에 무려 황금보다 귀하게 가치를 매겼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뿔소라에서 아주 극소량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2g 미만의 색소를 얻기 위해서 무려 12,000개의 소라를 잡아야 그만큼 염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들다 보니까 이 염료는 황금보다 귀하게 여길 만큼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유층이나 권력층 그리고 종교적 예식에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그런 상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유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을 지금 돕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부자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여성들 중에서 오직 루디아만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오직 유일하게 루디아만 복음을 믿고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기에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또 믿음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담을 준비를 하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합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준비된 루디아에게 바울과 만나는 축복을 주셨고 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루디아가 바울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나만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자 바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이 진짜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게 복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평소 자비랑 텐트 메이커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그런 부유한 여성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유럽 선교의 문을 이 중요한 시점에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선교 초기에 루디아와 같은 여성들을 통해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돕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루디아가 지금까지 쌓은 복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한 준비된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소유권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전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를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루디아 기념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교회가 아름다웠고, 또 오른편에 있는 루디아 기념사진 앞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막 포즈 취하시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이 시대의 루디아가 될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진 찍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여성들이 루디아 같은 그런 여성 CEO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축복 기도해 주셨던 그때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게 루디아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에게 더 큰, 더 중요한 근본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을 돕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루디아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은 바로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집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과 축복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가족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